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독일의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에 끌려가서 나치로부터 큰 고통을 당한 경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는 이 나치의 그 참상을 고발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이 고통 가운데에서 한 인간의 그 마음이, 생각이, 그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렇게 담담하게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겪는 그 고통, 그리고 그가 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오늘을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죽지 못한 것을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면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나의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희망,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기반하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희망,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말을 하죠. 희망과 소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말로는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제가 중국에 벌써 아주 오래됐습니다. 1994년에 중국에 그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희망과 소망의 한자어에서 기반하는 차이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들이 보는 그 한자의 차이는 이렇대요. 희망은 여기서 바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은 바라는 것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년도 대학 입시를 보는 학생이 서울대학을 보는 거예요. 서울대학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인류대학, 제일 들어가고 싶은 대학을 보는 겁니다. 지금에서 보는 그게 희망이고, 거꾸로 거기에 들어간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을 보니까 아이고 부족하다, 형편없다, 큰일 났다, 빨랑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소망은 그렇다면 어디를 기반으로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망의 이 구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언제나, 그 소망은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말씀 속에서도 약속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책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편을 보셨는지 노래집 같다, 시집 같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잠언을 보신 분은 교훈서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또 복음서를 보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위인전 같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또 바울 서신을 보신 분은 편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책으로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이 반복의 이야기,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됐다? 성취됐다. 그 약속은 또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우리의 소망이 기반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의 희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희망은 이 가능성에 의존을 해요. 가능성. 그래서 이 가능성이 높으면 희망적이다라고 말하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이렇게 예측하려고 이전에 있었던 그 비슷한 예나 혹은 그 일들에 대한 통계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기를 보면요. 그냥 한 타자가 나오면 자막으로 딱 깔리죠. 저 선수의 10년 타율, 또 작년 타율, 올해 타율, 지난 7경기 타율. 그래서 이 선수가 상승세인지 혹은 하락세인지 옛날에는 아주 잘 나가던 선수였는데 올해는 형편없는지를 딱 극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뭐 하나 나올 것 같다 이렇게도 하고 아유 틀렸네 이렇게도 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이 갖는 그 어떤 희망의 어떤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된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주어진 거예요. 어제 보신 믿음의 선물로서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 항상 있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소망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벽두에 우리는 과연 참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새해라고 다들 들떠 있으면서 갖는 그런 헛된 몽상의 사람인가. 만약 내가 참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소망은 얼마나 클까 또 얼마나 견고할까. 소망이 크고 견고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보통 때는 붙들다가 힘들면 집어치워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에서 취약한 소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하는 소망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쁨 가운데에 아주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믿을만해. 또 반대로 한 1분 늦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또 오늘 안 오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게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중 일에 대해서 기대한다, 소망을 품는다, 믿는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성도의 나중은, 성도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모든 세상은 여러 가지로 예상하고 뭐 말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뉴스를 켜놓으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계속 바뀌어 나오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하는데 저런 불필요한 얘기를 뭘 저렇게 사람들은 많이 기울이고 살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궁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들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며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의 그 시간,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적 역사관이고 그리고 신앙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 미래가 바로 지금의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가짐이 또 결정이 되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좌절로 낭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를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불변의 통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통치의 약속. 우리가 어렸을 적에 왜 불안합니까? 엄마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눈앞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냥 볼 것 없이 앙 하고 울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날 때 깊은 상실감을 느껴요.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나로부터 떠나가면 나는 어떻게 사나? 그러나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동일한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갖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요즘 우리는 나라 걱정에 한숨 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뭘 걱정하시는 겁니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뭘 걱정하는지를 봐야 돼요. 뭘 걱정하는지. 이렇게 될까봐 걱정하시죠. 저렇게 될까봐 걱정하시죠.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저런 일이 벌어질까봐, 간밤에 또 무슨 일이 났을까봐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걱정을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불편해질까봐예요. 내가 힘들어질까봐. 우리 하는 사업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 물거품이 될까봐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둔다면 세상이 힘들어졌을 때 이 세상이 힘들어진 영향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세상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막 이상한 법도 만든다고 그러고 세태가 막 아주 몹쓸 변화를 막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양상까지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면 이거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일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아주 별 볼 일 없는 취약한 생각을 가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약함을 보면 자꾸 걱정스럽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볼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울수록, 염려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은 생각하면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흔들려도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담대해서 그럴까요? 아주 걱정거리가 없을 만큼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어딘가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잠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좀 피곤하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기대했거나 앉아야 되잖아요. 사람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뭔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나름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버티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까지도 제해버리세요. 때로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치워버리세요. 너무나 소중한 것, 이거 없으면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거둬가시면 안 되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마저 또 때로는 이렇게 치워버리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만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 때문이죠. 사실 이렇게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컨대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 보고
그리고 무당 찾아가서 구태달라고 하고, 그리고 무속에 아주 매몰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길흉화복을 귀신에게 의지하는 이 심각한 불신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발표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한 통계를 보면,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여기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오더래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점을 치러 가본 적이 있느냐? 23%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23%. 그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은 한번 가고는 정신 차리고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5%는 뭐 자주 간다, 뭐 종종 간다, 마음이 컬컬하면 가고 뭔가 좀 답답하면 가기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젊은 세대는 좀 더 심각해요. 요즘은 아예 점 같지도 않은 그러한 점도 너무 많아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좌판 깔아놓듯이 와서 타로점 하나 보고, 버스 기다리다가 시간 남으면 들어가서 점 치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AI를 기반으로 한 토정 비결이 3,000원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너무 가까이 와 있죠. 기막힌 노릇인 것은 TV를 켜도 멀쩡하게 생긴 사내가 무당 복장을 하고 나와서 상담을 한답시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송이 있질 않나. 심지어는 뭐 보살이 나와가지고 뭐 드라마의 주인공을 한다고 하질 않나. 신내림을 받은 것이 주제가 된 영화가 뭐 묘를 파가지고 옮겨야 자손들이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 나라의 최고 위정자들이나 그 아내들이 무속인들한테 가서 수시로 그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좀 더 심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시대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내를 쓰고 있으면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래요. 근데 다음 예배는 또 대주제래요, 자기가. 그래서 그러냐고, 아까 대림주가 왔다 갔으니까 다음 주에는 두 분이 좀 만나보라고 제가. 이 기막힌 그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꼭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더욱 불안해하기도 해요. 근심하기도 해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믿음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한 결론이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일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계속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계속 성취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11월, 12월 2달 동안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승리에 대한 선포, 이런 말씀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지막 때의 어떤 종말에 관한 그런 알지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곁에 있었던 한 장로, 그러니까 천국의 한 구성원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허락하시사 그 덮여졌던 그 임봉을 떼시며 그 승리를 선포하시리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끝났어요. 죽임당했거든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는 그 최후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이 약속 또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반하여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그래서 그것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으로부터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에서 우리의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갖고 조금 위로하는 말 해갖고 힘도 없고 그리고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면 막 기대를 막 가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쁨과 평안을 또 말씀하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땅한 은총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는 당연히 오는 거야. 패키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기쁨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난 요즘 기쁨이 없어. 난 요즘 평안이 없어. 난 불안해. 근심이 많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소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내가 그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답답할 때,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때,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듣고 나눈 이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살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 때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지탱할 만한 소망의 힘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더욱 굳건한 소망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원리를 주세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망이 더욱 배가 될까? 더욱 소망이 풍성해질까?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 원리를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를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환난을 싫어하지만 그 환난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인내이고, 그리고 그 인내가 있음으로 연단을 견뎌내고 그 연단에서 소망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소망이. 예. 여러분, 멀쩡할 때는 별로 갑자기 소망이 확 솟아나지 않아요. 잘 나갈 때 소망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뭐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했겠어요. 이대로만 되면 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극심한 절망 중에 있지만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부어주실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현실 비관의 사람에서, 그리고 나를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람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냥 자학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것. 환난 중에 비록 거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고 견디면 소망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 소망이 넘쳐날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보다 좀 어떠세요? 전에는 내가 잘 견뎠는데 지금은 잘 못 견디세요? 아니면 전보다 좀 잘 견디시게 되셨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거는요, 이 맷집이 생겼다고 표현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맷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 만났으면 벌써 나자빠졌어요. 막 사흘은 어디 숨어가지고 막 혼자 막 고민하다가 겨우 기어나오고 막 이렇게 되지만, 그런 일은 언제든지 있지. 그러면서 담대히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으로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소망으로 이겨내시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을 때에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고통 중에, 외로움 중에, 위기 가운데에서만 느끼는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고 그 소망을 품은 자의 기쁨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위로의 통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소망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가고 이 연약한 인생들, 이 환난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소망의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나라의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 바를 알지 못하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지러운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긍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신음하고 있는 이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좌절할 만한 많은 이유들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권적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날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으나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놀랍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대대손손 아름답게 놀라운 은총의 사건으로 펼쳐지는 소망을 저희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환난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능히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소망이 넘치도록 솟아나는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특별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의지하며 나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모든 고통들이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갈 때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베푸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